안녕하세요. 베레교회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김군의 마음 질병편. 지난번에 우리가 중풍병에 대해서를 했는데, 오늘은 눈먼 자, 시각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영적인 의미, 이게 눈이 멀었다. 시각장애, 요즘에 시각장애 우라고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 뭐 장애우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뭐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언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는 단어가 장애우, 그때 쓰는 그때 용어라 그게 익숙해서 그거를 좀 쓰도록 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눈먼 자, 그러니까 눈먼 자는 사물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우를 얘기하는데, 이 시각장애우들은 그 사물을 볼 수가 없죠. 또 시각장애우들한테는 어두운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 행함으로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는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 시각장애, 영적인 시각장애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이건 지금. 눈 없는 자 같다, 이렇게 얘기돼요. 이 영적으로 그 진리의 빛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자를 두고 말하는 거다. 눈먼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거짓에 잡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 어두움에 살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하죠. 지각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거나 초점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로 이제 생각을 해요. 단순히 안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물을 또렷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시각장애의 상태. 영적으로는 뭐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어두움에 있는 상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눈먼 자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눈에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영적인 눈은 무엇이냐면 사색과 깨달음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서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쓱 보고 그 마음을, 그 의미를 안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거죠.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죠. 영적 눈먼 자의 상태에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 눈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또한 육적인 눈이 있어요. 카메라 렌즈처럼 감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의 세계에서 눈은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해력을 상하게 하면 자신의 이해력도 영향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못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진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진리를 주거나, 또는 남한테 어떤 잘못된 철학을 강요하거나, 남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이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진리를 생각하는 그 시각, 능력도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가감이 된다는 거죠. 남한테 이해력을 더 주면 줄수록 그 이해력은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주면서 제가 제 이해력이, 더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더 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저는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증대하는 거, 영적인 눈이 커지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눈먼 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 무지한 사람,
첫 번째는 진리에 무지한 경우, 두 번째로 진리를 알지만 잘못 이해를 한 경우, 세 번째로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진리를 왜곡한 경우, 네 번째로 진리 자체를 거절한 경우. 이렇게 네 상태로 이게 좀 제가 나눠봤어요. 아예 진리를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방인의 상태,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진리를 알지만 잘못 이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받고 했지만 그 본질의 뜻인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진리를 왜곡한 경우. 신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키워야 되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재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의 11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내 안에 진실이 있고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내 전심이 바쳐지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바쳐지는 것이 그 11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내는 헌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11조를 교회에만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지는데 목사님 사례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막상 교회 재정은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11조를 살짝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소득의 11조, 너 월급의 11조를 갖다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리얼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는 진리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그 유대인들의 상태, 유대인 예수님 자체를 거절해버리잖아요. 그죠? 욕심에 어두워서 진리의 빛을 외면해버리는 거.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절을 해버리죠. 십자가 달려 죽게 놔두고. 이렇게 놔둔 것이 진리 자체를 거절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진리에 무지한 경우. 우리가 모르고 진리에 무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알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 어떤 말씀을 조금 알았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우리 성경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 진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경우. 또는 진리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예수님, 나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저대로 가주세요. 얘기하는 경우. 나한테 그것은 그 진리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죠. 이게 여러 가지 눈먼 자의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지시는 거, 주님께서 이제 눈먼 자들을 만지시잖아요. 진흙으로 이겨서 만드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분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교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얘기하자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는 거예요.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었다. 진리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두고 눈먼 인도자라고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렇게 존재를 하죠. 종교 지도자들, 응? 탐욕과 외식, 독선으로 외식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불을 빼야 그 후에야 형제의 눈에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있는 들보는 진리를 이해를 막고 왜곡을 해요. 들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보는 뭐예요? 집을 지우는 기둥을 들보라고 얘기를 해요. 큰 기둥. 응?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체계를 얘기를 해요. 진리의 체계를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벨론 성전 하면은 뭐예요? 인간의 진리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각자의 들보와 기둥들이 있어요. 그 성전의 기둥은 뭐야? 야고보와 이런 열두 제자들이 기둥이에요. 근데 그 기둥이란 얘기는 그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진리, 열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진리들이 성전을 이루는 기둥이라는 얘기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있는데 이 들보, 가치 체계의 들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 체계, 이 들보를 빼라는 얘기는 뭐야? 네 성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네 편견과 아집과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철학, 죄악의 진리 체계를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내 눈으로 보게 되고 진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내 시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체계 우상으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어둡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죄악된 진리의 체계, 욕심의 진리, 이것들이 결국 나를 막고 있으니까 이걸 빼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물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때 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타인을 잘못 인도했다면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진리의 지식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있잖아요.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여러분 자신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리가 내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안식이야. 근데 이것을 일주일에 그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하루만이라도 연습하자. 하루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자고 해서 주일날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7일날 해야 된다. 사실 7은 뭐예요? 진리가 완성되는 그 숫자가 7이에요. 완전수예요, 7도. 그러니까 내가 속에 진리가 가득하며 거기에 풍성함을 누리면 나는 항상 제 7일 안식일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7일 날 정해놓고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7일 날 안식일 날 들어야 된다 그러고 또 주일날 뭐라고 그래요? 주일날 사먹지 말라고 하죠. 사실 사먹지 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인간의 진리와 교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매매하지 마라, 사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뭐예요? 주의 진리잖아요. 사람의 보물은 이 세상의 환락과 욕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이 인간의 진리로 바꾸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 가서 뭐 콜라 사 먹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잘못된 철학과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문제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물 웅덩이를 파고 이제 타인의 잘못 인도했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눈이 제대로 되니까. 눈이 전에 돌아갔어요. 약간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교정이 돼야 제대로 보니까.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웅덩이에 빠졌다는 게 거짓 생각과 삶이 거짓 원리에 빠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진 것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눈먼 자는 악한 충동이에요. 악한 충동을, 내 속에 악한 충동이 눈먼 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거짓 개념을 가지고 거짓 결론을 이끌어내요. 아무리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해도 흑암의 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악한 열정. 정확하게 악한 열정이 아니라 악에 대한 열정이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쾌락과 음란, 중독이나 거짓된 관계나 쓸데없는 일에 빠진 현상,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악한 충동은 주님의 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재난이에요. 그래서 악한 충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이 오고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재난이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땅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재난이냐는 거예요. 그런 재난이.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실로암 얘기를 해요. 실로암 연못에서 씻는다는 것은 말씀 진리로 순수해진다는 걸 뜻해요. 실로암 이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선으로 보내심을 받은 진리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눈먼 자는 연못에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이제 눈먼 자가 이 눈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가는 거죠. 연못에 가라고. 이제 진리로 시스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소경이 아닌지, 오늘 내가 소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 정말 진리에 대해서 눈 뜬 자가 돼서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악인지 이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오늘 동영상 보신 동영상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한번 공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